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낫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단이 낫사의 주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유혹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유혹의 목적은 파멸시키는 데 있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낫사가 동사의 이 주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되면 그때는 이것이 훈련, 시험, 시험인데 부정적인 시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그냥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든 육체적인 상황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로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의미가 시험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이유, 그들의 실력을 올려주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이 답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우리가 치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정답인가, 그 답을 바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시험의 문제는 네가 100세에 얻은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냐면 완전히 다 태워서 완전 무결하게 없애버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몸을 다 찢어가지고 다 각을 떠가지고 안과 밖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두 다 태워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비교해 봐도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삭에게서 난 자가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씨가 계속 자손들이 퍼져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와서 갑자기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 그럼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나서 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그런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고민하거나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고민이 될 것 같으니까 고민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찍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두 명의 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향해서 사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삭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그런데도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더라도 우리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만을 꽉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을 밑에 남겨놨습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동행해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이 있고 한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이삭의 어깨에는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던 길에서 사흘 동안의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드디어 이삭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그것이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묵묵히 잘 참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이 한마디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소망함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출발할 때에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할 때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들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쭉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대체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 순간까지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것일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의 산 위에는 지금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는 결박당한 독자 이삭이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엔 지금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 칼을 쥔 아브라함의 손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지금 곧 건드리면 눈물이 흘릴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런 감정들이 막 북받쳐 올라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정말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잠시 후에 아브라함과 아들이 함께 올라왔던 그 길을 아브라함 혼자서 되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장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펄썩 주저앉아서 그동안 복받쳐왔던 그런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긴장 속에서 버텨왔던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토해졌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금까지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감정들이 다 토해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봤더니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숲풀은 우리나라에 있는 숲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숲풀은 히브리어로 세바크라고 하는데 세바크는 덤불을 얘기합니다. 덤불. 낮은 덤불입니다. 그 덤불에 순양이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양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오는 동안에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이삭을 결박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칼을 들고 있을 때까지도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미 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도대체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우리 현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끝까지 다 보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만 내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일 있을 내일의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가는 길이 조금만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그 일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일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음을, 준비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는 두 개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도 모리아산을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눈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리아산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순양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도다. 이 순간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이삭의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다 같이 순양을 잡아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고 시험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아브라함이 얻은 답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입니다.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에서는 이삭이 너의 것이냐, 이삭이 나의 것이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제단에 아들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으면서 실제 삶으로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까지 계속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올라가는 것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 기까지, 믿음을 표현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뭔가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집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아닙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닙니다. 제단을 만들 때도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들고 실제로 순종하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중간에 가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한 번 기대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것 아닙니다. 응답이 보이니까 믿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목표인지, 뭘 해야 될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칼이 내려오기 직전에 순양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순양이 갑자기 나타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동안에 순양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순양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직접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붙든 것은 그의 모든 주변의 환경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붙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을 아브라함은 붙들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칼을 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삭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죽더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가지고 어떤 두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커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한테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모리아산 끝자락에서 준비된 순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 끝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 얻은 답 4번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크 덤불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아멘. 순양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세바크 덤불입니다. 덤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지금처럼 등산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계단도 없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산입니다. 온 산이 지금 세바크 덤불로 다 덮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칼 들고 이삭은 또 나무를 메고 가는데 덤불에 걸려서,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붙잡습니다. 한 걸음 갈 때마다 이 세바크가 너무나 귀찮고 힘듭니다. 너무나 큰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걸음을 방해합니다. 나의 산을 올라가는 그 산행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바크가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걸려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덤불이 그 순양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장애물처럼 보였던 그 세바크, 그 덤불들이 내 고통처럼 여겨주고 내 아픔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픔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슬픔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을 붙잡고 나를 뭔가 성공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덤불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고 은총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바크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세바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세바크도 있습니다. 가정의 세바크, 자녀의 세바크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세바크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견디기 어려운 세바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 앞에 걸림돌 같은 이 세바크는 때가 되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손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에 세바크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세바크가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는 세바크, 노예로 팔려가는 세바크,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세바크. 그러나 그 세바크가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은 세웠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세바크가 없었다면 자기의 가족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바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바크 속에 은혜를 숨겨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덤불 뒤에 순양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엔 지금 덤불밖에 안 보입니다. 왜 덤불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하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이 덤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덤불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바크를 지나서 모리아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답들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아브라함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답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뿌리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는 이것이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끝에 섰을 때에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이 끝까지 갔을 때에 비로소 그 준비된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의 아브라함은 이전까지의 그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훌쩍 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광야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은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의 벼랑 끝까지 갔다 온 사람은 하나님께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삶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눈물의 산을 은혜의 산으로 바꿔 주십니다. 아멘.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지만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산, 눈물을 흘리며 그 산을 올라갔던 산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눈물의 산이 은혜의 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때때로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우리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갈 땐 눈물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찬송을 부리며 내려오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확신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올라갔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산을 은혜의 산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적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순양 한 마리의 짐승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날 예배는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맡기는 하나님께 그런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현장 속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삭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것입니다. 죽음의 끝까지 가서 이삭은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을 이삭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부부의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을 보고 있는가? 우리 부부의 삶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자리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그 아들 이삭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삭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위대한 유산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세 번째는 죽음의 제단이 생명의 제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거기는 죽음의 향기가, 죽음의 그런 분위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득한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죽음 끝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음의 지경까지 갔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눈물의 제단이 감사의 제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모리아산 끝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올라가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칼을 들고 내리치기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십니다. 그 준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걸 훨씬 더 뛰어넘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완전히 새로운 축복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계속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왜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언약이 더욱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변하지 않는다, 이 언약을 꼭 지키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순양 한 마리 준비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 전체를 준비하시고 그 언약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지금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 때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다 끝난 것 같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밑에서부터 순양을 보여줬다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믿음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순양을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성상 자꾸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가 확실치 않아도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결과를 다 아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시작. 세바크 덤불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아멘. 모리아산은 눈물의 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곳이 은혜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산이지만 동시에 축복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이지만 이곳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넋을 놓고 있다 보면 우리의 예배를 붙들기보다 세상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우리 상황에 있는 현실들을 붙들게 되고 우리의 믿음보다는 계산을 자꾸 하려는 그런 속성으로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또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아는 믿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직접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끊어졌던 말씀 통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이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물의 산이 찬송의 산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